창세기에는 홍수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되 그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 즉 죄의 역사는 사망이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에서조차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의 씨를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조차 노아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홍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진노와 세상의 멸망의 상태에서, 그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 자손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쓰라리고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즉 노아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타낼 수밖에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인간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수치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 앞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죄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참고할 것은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은 바로 성화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
노아가 행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불만으로 또는 모욕으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내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완성하였고 600세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과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0년 후 950세에 별세하였습니다. 그는 350년 동안 평화롭게 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걸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어지는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전의 노아와 홍수 후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노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물, 바다, 심령 가운데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노아의 새 시작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깊은 심연, 바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세상 속에서 땅이 드러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 바로 태형, 깊은 물, 심연, 이것이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처해 있었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고 무틀 드러나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새로운 시작은 아담의 새로운 시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관리자가 되어 책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붙이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즉 관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나라이며 안식의 나라인 것이죠. 이 세계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관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받은 것처럼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택자들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복된 사명과 책임 앞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 특별한 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려야 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던 것처럼 노아도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를 통하여 먹게 되어지는 그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자기 상태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즉 죄로 인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것은 노아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신 안에 있는 본성적인 타락의 상태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치를 감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그 수치를 싫어하고 그 수치를 통하여 모욕감을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의 수치를 볼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싫어하고 경멸하는 감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야 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느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속이고 감추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가 술에 취하여 연약한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며 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교사들도 여러분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노아조차 자녀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었던 것처럼요. 이때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았습니다. 가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함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그 수치를 다른 아들들에게 전하여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함의 계보가 어떻게 저주의 계보로서 역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죄의 지배가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여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은혜로 가린 자, 셈과 야벳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을 통해서 역사한 죄의 역사가 어떻게 은혜를 덮어서 바벨탑의 멸망의 역사로 결과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조차 그 안에 있는 타락한 상태, 즉 완전하지 않는 결함의 상태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훌륭함,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 의로움은 믿음의 완전함, 믿음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하였다. 이것은 노아가 믿음에 있어서 완전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완전함은 곧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면 나 자신 자체가 결함이 있고 흠이 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완전하다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완전하다,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결함과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상태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결함, 부족함, 연약함,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또는 어떠한 순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의 실존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완전하고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수 후에 노아가 나타낸 이 부끄러운 모습은 새 하늘 새 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상태를 감각하게 된 것처럼 노아 또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세상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깨끗하고 거룩한 환경에서 나타내게 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명될 때에 그 조명되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흠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과거에 발생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발생하였던 그러한 타락의 상태는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조차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복된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러한 상태가 나타낼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였는데 또다시 노아의 새로운 삶을 통하여 나타난 이 노아와 자손들의 계보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쇄되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상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 실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완전하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흥과 부끄러움의 상태를 나타낼 것입니다. 언제요? 노아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 포도주.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자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환경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선물로 인하여 술 취하였어. 즉 절제되지 못하여 과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술 취하게 되었을 때에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냈던 것처럼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누리다가 이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들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택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그것을 가리워 주십니다. 아담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시고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에 그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워 준 셈과 야벳을 복주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가든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마음을 가리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나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은혜로 가리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즉 경건하게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진실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온유는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수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드러냈던 수치, 노아가 드러냈던 벌거벗음, 우리는 나타내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워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를 세워주고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시험을 받아서 육체로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혈기내고 분노하여서 악한 모습을 나타내죠. 연약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리스도인이라 나 자신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는 눈으로, 싫어하는 눈으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에 언제나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을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여기서 남의 짐을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나약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함 앞에서 보면 그것은 경멸스럽고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수치로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부드럽지 못하고 우리의 눈은 불신과 불만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움, 부끄러움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세워주거나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짐을 서로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 육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벌거벗은 상태를 나타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희생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고통도 감당하고 남의 짐도 감당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이 죽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남이 지는 짐을 잠깐 져줄 수는 있는 것이죠. 잠깐 인내할 수 있죠. 잠깐 견딜 수 있습니다. 은혜로 덮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누가 되었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 자기 몫의 짐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져야 하는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탱하여야 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상급을 위한 것이며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권속으로 연합된 우리들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우리는 남의 짐도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의 짐을 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요. 그의 영혼을 감당해 주는 것. 그의 영혼을 감당하고 함께 그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견디어 주는 것. 경멸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짐을 위해서 희생하고 견디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그가 바로 함의 계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비의 벌거벗음을 고했던 것처럼 뒤에 가서 내 형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부끄러운 것을 입으로 전달하고 교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바로 함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지는 죄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죄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고 그 다음부터 육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혈기와 분노로 서로 치는 것이죠. 나의 수치를 드러낸 상대방을 향하여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혈기와 분노로 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서로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모욕을 줍니다. 괴로움으로, 불만으로, 마지못해서 하면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인 것이죠.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보존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온유한 심령으로 살피고 짐을 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가 아니면 내 영혼도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이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가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택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끝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